아멘. 오늘은 악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달 전에 인공지능 AI의 대부로 불리던 제프리 헌턴 박사가 구글에 사표를 냈습니다. 10년 만에 구글과 결별한 이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AI 개발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추적이 가능한 핵무기와는 달리 AI는 규제가 도입돼도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 비밀리에 연구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자율 규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 초부터 50년간 AI 연구에 몰두해온 그는 인공신경만을 현실화해냄으로써 챗 GPT 탄생에 엄청난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이 평생에 걸쳐 이룬 성과를 후회했습니다. 특히 내가 연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연구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AI 기술이 적용된 킬러 로봇이 현실화되는 날이 두렵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극장가에 흥행을 하고 있는 영화가 있죠. 뭐죠?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3시간짜리 영화예요. 저희 애들도 보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 3시간이면. 이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가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펜하이머는 최초의 핵무기 개발 계획인 맨하튼 프로젝트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핵무기의 실전 투입을 직접 목도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 역시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가 했을 것이라고 수없이 자신을 위로하지 않았을까? 그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격화되고 메커니즘 광풍이 몰아치는 것 속에 수소폭탄 개발에 반대했습니다. 연구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반대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소련 스파이라고 오해를 받아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1967년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오펜하이머가 사망한 지 55년이 지난 작년에야 모든 혐의를 벗고 복권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펜하이머나 헌턴이 없었더라도 여러분, 핵무기와 AI는 개발됐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더 걸렸을 것이고요. 많은 실패를 거듭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지구상엔 여전히 가장 위협적인 살상무기인 핵무기가 존재하지만 그 가공할 위력으로 상호 확증 파괴라는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핵폭탄이 터지면 다 죽는 거잖아요. 내가 쓰면 미국이 쓰면 예를 들면 중국이 쓸 거고 인도가 쓸 거고 핵을 갖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핵폭탄을 서로 공격하면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NPT라고 하는 그 조약을 만들어 서로 규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함께 멸망하는 대신에 뭐 하자? 함께 공존하자. 그런데 이제 AI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AI 무기는 어디까지 진화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겪어야 통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AI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시급하다고 말하지만 저변에는 과거 경쟁적 핵 개발 시절처럼 내가 안 사용하면 적들이 쓴다라고 하는 공포 때문에 더 개발에 혈안이 뒤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오래전에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군인들이 철기 무기 앞에 무참히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칼싸움을 하는데 철로 만들어진 칼로 청동기로 만들어진 칼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청동기로 만들어진 칼이 부러지거든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좋고 확실한 무기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렇게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한다면 인간의 욕심으로 아마 세상의 마지막이 더욱더 빨리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안 좋은 일인가요? 세상이 망하면 안 되나요?
오케이, 세상이 망한다는 말은 좀 애매하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날에, 종말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명확하게 여러분 대답하셔요. 좋은 일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나쁜 게 뭐가 있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요, 십자가가,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이 땅의 마지막이 구원의 때인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는 것. 어떻게 이렇게 악이 판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이기는 첫 번째 무기는요, 뭐냐면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9절,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악을 이기는 첫 번째 무기가 뭐냐면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거짓이 없다 말합니다. 이 거짓이 없다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신실하다, 진실하다,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함부로 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면 여러분 그건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그분의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되어서 먼저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주를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어찌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어찌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시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사랑하시나요? 마음속으로 대답한 줄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나요? 네, 대답은 안 하시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사랑하면 보이는 게 있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의 말과 행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보이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언제부터 생길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 사랑이 식었을 때부터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넘칠 때는요, 상대방의 단점도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 자녀들이 애기였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님들이
똥도 아깝다 그러잖아요. 똥도 이쁘다. 그렇죠? 방귀 냄새도 구수하다. 그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나요? 아기가 여러분 똥을 싸면 제일 먼저 엄마 아빠가 뭐를 확인합니까? 똥의 색깔을 확인하잖아요. 똥의 점도를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이지만 아기가 자라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어른이 되고 나면 여러분 똥도 이쁘고 방귀 냄새도 구수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전의 사랑의 크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달라지지 않았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배우자나 자녀들에 대한 바라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전에 그 사랑의 크기가 작아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마음이 나는 변한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사랑의 크기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끝판왕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운가요? 아니면 배우자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가요? 둘 다 어렵죠? 아닌가요? 하나님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연히 배우자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운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쉬운가? 배우자나 자녀를 사랑하는 것 또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랑의 기준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먼저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이들을 향해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한 저주가 아닌 축복이 악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부메랑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악을 이기는 두 번째 무기는 뭐냐 하면요,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시는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누구의 기도일까요? 이 기도는요, 애양원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갑작스럽게 두 아들인 동인과 동신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배를 인도함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저 삶이 편안해질 때가 여러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지만 기도하면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아들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를 양자로 삼아서 손재선으로 이름을 바꾸고 나중에는 목회자로 키웠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책과 영화로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보이지 않던 세계가 여러분 기도하면 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소망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소망은요, 일시적인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확실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면 늘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베드로가 여러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들이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이웃의 즐거움이요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이웃이 잘 되는 것이 시기 질투가 아니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웃이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됩니다. 예의상 이웃의 슬픔에 동감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슬픔처럼 슬픔을 겪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고창성 목사님의 장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고창성 목사 3호의 카톡 문자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우리 고창성 목사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신방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써니베일 연합감리교회 미국 교회에 새로 부임한 이제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에서 써니베일에 있는 목사님이랑 같이 우리 미국에 있는 동기들 동부, 서부, 중부, 남부 이제 전국에 퍼져 있는 동기들이 이제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같이는 못 가고 각자 이제 8월 중순부터 고창성 목사를 이제 신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근데 결국 이제 8월 말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갔지 않습니까? 저도 원래 이제 9월 말에 여기 써니벨 목사님이랑 같이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으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원래 9월 말 비행기를 끊었다가 이제 9월 첫째 주로 비행기를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인데 하나님 나라로 가셨고 그 다음에 장례식이 이제 수요일이고 화장이 이제 목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원래 가기로 한 날짜에 맞춰서 같이 갔다 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장례 예배 참석 의사를 묻는 그 사모님에게 제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제 동생인 고은영 목사 남편이 2012년 하늘나라로 이사 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더군요. 기도하며 잠시 옆에 있는 것 밖에는요. 저나 정민이나 형수님과 자녀들에게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만 잠시 곁에 함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다시 한번 그분의 위로가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귀는요, 기뻐하는 자를 향하여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게 하고 마귀는 우는 자를 향하여 그 사람이 자신을 힘들게 했던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요,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돈의 크기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는 거지요. 늘 기도에 힘쓰는 좋은교회 성도님이 되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악을 이기는 세 번째 무기는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즉 뭐예요? 억지로, 무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과 평화를 유지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무리 강력하게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평화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을 화목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과 화목하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성도들도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신 이유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억지로 화목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을 분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48절까지인데 길지만 우리 천천히 읽겠는데, 이 말씀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갚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원수에게 줄일 것,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생깁니다.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할 수 있는 물을 조금이나 나누어 줄 수 있을 겁니다. 악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전쟁은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아무리 좋은 방어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더 확실한 공격 무기가 있다면 승리 확률은 더욱 높아질 겁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든다 할지라도, 최고의 첨단 과학으로 엄청난 무기를 만든다 할지라도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무기보다 더욱 강력한 무기는 없을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보다 더욱 강력한 무기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탕이 되어 하나님께 모든 원수 갚는 것을 맡기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순종보다 더욱 강력한 무기는 없을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여서 선을 통하여 악을 이기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